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고, 수원은혜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주보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성도들은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다. 성도들이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는데 성도들의 삶이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교회에 모이기를 힘썼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기에 힘썼고, 예배를 드리는 걸 기뻐했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걸 행복했고, 떡을 나눴으며,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아파했고, 성도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했고, 서로 도와줬고, 서로 나눠줬고, 서로 사랑했어요. 어떤 교회가 이런 일이 있을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충만함이 임하니까 이런 역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수원은혜교회가 성령 충만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는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배우며, 함께 찬양하고, 아파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파하고, 웃는 사람들과 함께 웃어주고,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는, 이 세상에 이런 공동체는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며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하고 우리도 너무너무 기쁘지만 마귀는 정말 싫어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기쁘지만 마귀는 정말 싫어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을 막 회방하고 방해하고 막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넘어뜨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도 원하시고 우리도 원하지만, 마귀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교회가 교회다워지지 못하도록 막 역사를 하고 회방을 하고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걸 마귀가 방해할 때 마귀보다 더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서 수원은혜교회가 진짜 교회다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는 두 가지를 너무너무 강조합니다. 하나는 공적 예배. 이 공적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 공적인 예배, 이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시간 날 때 돌아다녀 보세요. 수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정말 많고 금요 예배 안 드리는 교회 정말 많아요. 저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왜 수요 예배 안 드려요? 왜 금요 예배 안 드려요? 오는 사람이 없대요. 여러분, 예배는 많이 오기 때문에 드리고 적게 오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계시면 예배는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많이 오기 때문에 드리고 조금 오기 때문에 안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오건 말건 시간 정했으면 꿋꿋하게 드리는 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예배에 모이기에 힘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않아요. 틀렸어요. 말세에는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예배에 열심을 내세요. 예배를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래 경험하길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 여러분, 공적인 예배,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이 가정교회 사역, 소그룹 사역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고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요. 보세요. 수원은혜교회의 가장 최소 공동체가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가 무너지면 공적인 교회가, 공적인 예배가 살아날 수가 없어요. 가정교회 사역이 살아나야 큰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 큰 교회가 살아나야 가정교회 사역이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교회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사역이고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전략이 담긴 그런 사역이에요. 가정교회 리더가 예비 리더를 리더로 만들고, 가정교회를 통하여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오는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 있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는 목사님에게 순종하듯이 가정교회에서는 리더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공적인 예배가 회복되길 바라며 가정교회 모임 활성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칙이에요. 셋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기적이 없는 게 아니라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기적을 믿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납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을 받고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나면서부터 앉은뱅이가 앉아 있었어요.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명령했더니 그는 걸었고 그는 뛰었고 그는 찬양했어요. 아멘. 베드로와 요한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아멘.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기적은 지금도 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기적은 지금도 있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아멘.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 있다. 여러분, 옆 사람 보고 한 가지 물어봐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더 부흥할 것 같아요? 아니면 부흥 안 할 것 같아요? 물어봐봐요. 시작. 당신 생각은 어떠시냐고. 저희 교회 성도들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할 거래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본인이 뭔가를 좀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본인은 별로 하는 것도 없으면서 우리 교회는 무조건 잘 되고 우리 교회는 무조건 부흥할 거래. 여러분, 근데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냐면요, 간단해요.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는데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요. 아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는 지금도 부흥이 일어나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그분이 저랑 신학교 동기 동창인데 신학교에서 맨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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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제가요 서울에다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시고요, 지하 말고 지상에다 교회 개척하게 해주세요. 진짜요, 서울에다 교회를 개척했고요, 진짜요, 지상에다 교회를 개척했어요. 진짜요, 기도한 대로 다 됐어요. 기도한 대로. 그 다음에 교회를 개척한 다음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땅에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을 많이 진짜 하나님이 유리방황하는 영혼들만 보내주세요. 저는 그분을 보고 깨달았어요. 주님, 유리방황하는 영혼들은 감당할 만한 능력 있는 목사님이 있는 교회로 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는 일꾼만 오게 도와주시고 일감은 옆 교회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 일감이었던 분들이 우리 교회를 막 오다가 레드선 일꾼 돼서 들어오세요. 진짜라니까는요. 옆 사람 보고 째려보면서 한마디 합시다. 기도한 대로 됩니다. 시작. 기도한 대로 됩니다. 또 반대편 사람에게 기도한 대로 됩니다. 시작.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중요한 거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이 건강의 복을 받을까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받을까요? 물질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돈 달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육적인 것 같아가지고 기도를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기도가 안 나옵니다. 그럼 그지처럼 사세요. 달라 그러세요. 아버지한테 달라 그러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기도해요. 하나님 분리 개척하는데 60명 보냈으니 우리 교회 빈자리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신기하지 않아요? 지난주 계속 사람들이 오잖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며 주님이 역사하며 성령의 감동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 부흥이 오고, 물질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물질의 복이 오고, 돕는 사람 붙여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돕는 사람이 오고, 아멘.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며, 아멘. 건강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건강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아니, 지난주에 김철수 집사님이 갑자기 많이 아프셔서 빈센트 병원에서 돌아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해서 저기 동탄에 있는 한림대병원으로 옮겼거든요. 제가 거기 쫓아갔어요. 신방 다니다가 돌아가신다니까. 쫓아가서 김철수 집사님도 못 만나고 중환자실 앞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분리 개척하는데 60명이나 보냈는데 제가 천국에 한 명 또 보낼 수는
기도회를 기도했더니 김철수 집사님 아들하고 며느리가 기도하면서 울다가 갑자기 웃어요. 저는 심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심각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적을 경험해요? 기적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부흥을 경험해요?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이 물질의 복을 경험해요? 물질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아멘.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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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 거예요. 달라고 구하세요.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좋은 것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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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이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네 번째, 주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제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나 봐요. 왜 나한텐 고난이 끊이지 않나요? 아니에요. 잘못 믿어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지금요 추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추운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만 추운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춥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햇빛이 쪼이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눈 내리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단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고난이 오는데 다른 게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에겐 그 고난을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게 우리가 믿는 분명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은혜를 주시며 감당할 만한 능력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만한 믿음을 주시며 아멘. 감당할 만한 지식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섯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거룩과 성결,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였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거룩과 성결, 정직을 추구하는 교회였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아시죠? 아니, 땅을 팔아서 반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베드로가 물어봤어요. 그게 전부냐? 네, 죽었어요. 또 그게 전부냐? 네, 죽었어요. 아니, 여러분, 땅 판 거 반 헌금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여러분도요,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11조 하는 것도 심히 근심하잖아요. 실제적으로요, 땅 팔고 반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근데 땅 팔고 반이나 냈는데 그거 전부냐? 아닌데, 네, 거짓말 좀 했다고 죽어버렸어요.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죽을 일이야? 그게 죽을 일이야?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우리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바나바란 사람을 흉내를 낸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바로 이전에 바나바란 사람이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사람들이 존경하는 걸 보고 그런 존경하는 모습이 시기 질투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도 땅 팔리면 헌금 다 할 거야. 그랬는데 막상 진짜 땅 팔리니까 헌금을 다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물었어요. 그게 전부냐? 반이에요. 안 죽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냐? 네. 그랬더니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헌금을 반을 띄어 먹었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 정직, 깨끗함, 순결함, 이걸 놓치는 걸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에 거짓말, 속임수가 난무하는 걸 정말 싫어하세요. 한 번은 교회를 개척하고 2, 3년 차인가 3, 4년 차인가 됐을 때인데 어떤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연말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한 200만 원, 예를 들면 한 100만 원밖에 헌금을 안 했는데 제가 200만 원 헌금했다고 좀 써주세요. 왜요? 그거요? 그렇게 해가지고 세금 이렇게 혜택 받으면 제가 다시 헌금 다 할게요.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싫어요.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지 많이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헌금은 많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하는 거예요. 싫어요. 그런 거 안 해요. 왜 교회가 거짓말을 합니까? 왜 교회가 거짓말을 해야만 합니까? 왜 교회를 거짓말쟁이 만듭니까?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속이면 안 돼요. 교회는 사기치면 안 돼요. 교회는 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똑바로 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정직해야 되고, 교회는 순수해야 되고, 아멘. 교회는 깨끗해야 되고, 아멘. 교회는 정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요즘에는 바빠서 거의 그런 걸 못 하는데요. 교회가 조원동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요, 예배 끝나고 나서 남자 성도들하고 족구하러 갔었어요. 조원동 주공 아파트 안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족구했었어요. 족구를 막 하잖아요. 공이 안쪽에 떨어질 때도 있고 바깥쪽에 떨어질 때도 있는데, 남자들은 단순해서요, 이 추운 날도요 공 하나만 주면 환장을 해요. 근데 공이 안쪽에 떨어졌다 바깥쪽에 떨어졌다 막 이게 서로 싸워요. 나이 50 다 가까이 먹은 사람들이 공 하나 어디 떨어졌냐 서로 싸워요. 막 싸우잖아요. 그 마지막에 물어봐요. 아유, 결론 안 나니까 목사님한테 물어봐. 목사님이 말하면 정답이야. 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입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게 정답이라고 믿어주는 사람들, 제발 지금도 믿어주길 바래요. 목사님이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그 말에 은혜 받아서 말했어요. 내 생각엔 안쪽에 떨어진 것 같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그게 인이라고 생각했던 이쪽 팀은 맞다고, 목사님 말씀 맞다고. 갑자기 저쪽에 상대편 사람들이 목사님이 잘못 볼 수 있다고, 목사님 말이라고 다 맞냐고. 아니, 분명히 좀 전까지는 목사님 말이 진리라고, 목사님 말이 정답이라 그러더니 자기 입장이 조금 불리하니까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고, 목사님도 잘못 볼 수 있다고. 야, 제가 그때 그 사실을 딱 깨닫고 결심했어요. 2번 다시 족구장은 안 간다. 잘못 갔다간 이게 목사님도 틀릴 수 있다는 말이 굉장히 상처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수원은혜교회가 정직의 기준이 되고 순결의 기준이 되고 깨끗함의 기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릴 적에 친구들하고 막 싸워본 적이 있을 거예요. 특별히 남자들, 여자는 잘 몰라요.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성질이 나면 2판 4판 공사판이다 그러고 싸워요. 남자들은 그러고 싸워요. 2판 4판 공사판이다. 근데 2판 4판이란 말이 불교 용어예요. 2판승과 4판승이 있어요. 2판승은 뭐냐면요, 성철 스님처럼 열심히 도 닦던 분들, 이걸 2판승이라 그래요. 4판승은 뭐냐면요, 강목 들고 설치는 분들, 그 뉴스에 가끔 나오잖아요. 그분들을 4판승이라 그래요. 4판승들은 원래 싸워요. 2판승들은 도 닦아요. 한국 불교가 그래도 지금 명맥을 유지하는 건 강목 들고 설치는 4판승들 때문이 아니에요. 여전히 어딘가에서 굴에서 절에서 도 닦는 2판승들 때문에 한국 불교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주교회도 마찬가지예요. 4판승 같은 신부님들 계세요. 정치와 결탁해 있고 권력과 결탁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천주교회가 명맥을 유지하는 건 그런 4판승 같은 신부님 때문에 아니에요. 여전히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그들을 돌보고 살아가는 2판승 같은 신부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명맥이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4판승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제가 인정하기 정말 싫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금도 한 사람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골목마다 전도지 들고 돌아다니고, 추운데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전도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 예수 안 믿으니까, 어떤 사람 예배 빠지니까 거기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으라고 집집마다 가가고 방문하면서 신방하고, 어떤 성도가 아프다니까 같이 처리하고, 어떤 성도가 힘들다니까 같이 처리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판승 같은 목사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가 사판승 같은 사람들 때문에 운영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존귀 영광 모든 건세 하나님께 올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를 지고 그 교회 안에서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목사님들, 그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유지가 되고 한국교회가 유지되고 수원은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속이면 안 돼요.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사기치면 안 돼요. 교회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왜 교인 숫자를 안 쉬는 줄 알아요? 저희 교회는 교인 숫자가 몇 명인지 아무도 몰라요. 1부 예배를 몇 명이 나오는지, 2부 예배를 몇 명이 나오는지, 3부 4부를 몇 명이 나오는지, 드림센터에서 몇 명이 예배를 드리는지 아무도 몰라요. 왜 우리 교회가 교인 숫자를 안 쉴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거짓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기 싫어서. 거짓말하기 싫어서. 여러분, 교회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거짓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왜 하나님은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충격을 줬을까? 교회가 거짓말이 틈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사기가, 속임수가 역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가 깨끗한 교회, 거룩한 교회, 성결한 교회, 정결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번째, 주보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였다. 여러분, 절대 권력은 절대 타락을 낳게 돼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점점 부흥하면서 조심해야 될 건 담임 목사 혼자 모든 힘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 타락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 이런 말 합시다. 목사님 말 한마디면 다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수원은혜 교회는 목사님 말 한마디면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제가 그런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런 교회를 만들 거예요. 목사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조직이, 공동체가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어떤 답들을 찾아가는 그런 교회. 제가 꿈꾸는 교회는 황유성 목사가 있기 때문에 잘 되는 교회가 아니라 어느 날 황유성 목사라는 사람이 소리 소문 없이 한 1년 안식년 갔다 왔는데 수원은혜 교회가 2배로 부흥해 있더라. 아멘을 크게 안 하면 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다시, 황유성 목사가 소리 소문 없이 어디 갔다 왔는데 수원은혜 교회가 2배로 부흥해 있더라. 수원은혜 교회는 황유성 목사의 영향력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며 예수님의 능력이 역사하며 아멘.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는 아멘. 그런 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하면서 7집사를 세웠어요. 스데반, 필립, 그 외 5명. 여러분, 초대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분자들이 감당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수원은혜 교회는 저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그래서 원광학교에서 오는 성도들에게 진짜 말씀을 배우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은혜를 주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전부 기도해주고 행정도 성도들이, 사역도 성도들이, 재정도 성도들이 저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설교하고 저는 수원은혜 교회 감독의 역할을 감당하고 모든 성도들은 손이 되고 발이 돼서 수원은혜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7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였다. 순교하는 교회. 여러분, 저 전라도 신안 그리고 중도라는 섬을 가면 그 중도는 95%가 예수님을 다 믿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 그 중도라는 섬에서 CCC를 만든 김준고 목사님이 나왔고 한신대학교 정태기 교수님이 나왔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이 나왔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지? 문준경이라는 아줌마 한 분이 배를 한 척 빌려서 섬마다 다니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땅에서 너무너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왔어요. 여러분, 신앙은 장난이 아니에요. 신앙은 취미가 아니에요.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12제자는 한 명만 빼고 다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도 순교했어요. 스데반도 순교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기 직전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순교자는 초인이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죽음조차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다. 소나무도 죽기 전에 찍어야 향기롭다.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앞에 드려지니 그저 감사할 따름이다. 이 순교의 피가 한국교회의 하나의 미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할 따름이다. 여러분, 신앙은 액세서리도 아니고 취미도 아니고 장난도 아니에요. 신앙은 내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며 내 삶을 걸 만한 소중한 일이며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보배로운 일이며 내 인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이방인을 품은 공동체였다. 여러분, 저희 수원은혜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들. 자, 옆 사람 보고 우리 한번 말합시다. 저와 다르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시작. 저와 다르지만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섬기겠습니다. 얼마나 달라요? 여러분, 여기 얼굴 좀 봐봐요. 정말 다르게 생겼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 예은이는 좀 느긋하고 우리 최봉옥 형제는 팔딱팔딱 뛰고 우리 김종기 집사님은 더 팔딱팔딱 뛰고 주동진 형제는 만만 뛰고 뒤에 우리 뭐 얼마나 우리가 더 얼마나 이렇게 달라요. 이렇게 달라요. 여러분,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제가요 결혼을 해서요 제 아내랑 결혼을 했는데 제 아내는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 태어난 집에서 이사한 집으로 2번 이사했어요. 그리고 저랑 결혼해서 18번 이사했어요. 그것도 한국에서만 아니라 외국으로. 근데 제 아내는 전형적인 서울 사람이에요. 저도 서울 사람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가 전라도 벌교 사람이세요. 저희 장인 장모님은 이북 사람이세요. 제가 저희 장인 장모님 아버님네 인사를 갔는데 맛있는 거 해준다고 식혜를 먹으래. 식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식혜가 감주 있잖아. 감주.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식혜를 먹으려는데 김치에 밥풀이 들어가 있어. 뭐지? 이건 뭐지? 저는 저희 어머니가 결혼하기 전에 국수에다가 시원한 냉수에다가 설탕을 팍팍 뿌려주면 맛있게 먹었어요. 전라도 스타일이거든요. 전 전라도는 아니지만 전라도 음식에 거의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제 아내 보고 그렇게 해달라 그랬더니 그걸 어떻게 먹냐고. 그걸 콩국수를 먹는데 설탕을 뿌렸더니 내 옆에서 안 먹으려고 해요. 저는 깨달은 거는요, 절대로 여자는 남자 스타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남자가 여자 스타일로 변하더라. 저도 지금 콩국수에 소금 뿌려 먹어요. 여러분, 다른 거지 다른 걸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르면 틀렸다고 자꾸만 나랑 다르니까 틀렸다고 아니에요. 나랑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에요. 저희 부목사님 중에 부교육자 중에 우리 이동욱 강도사님은 저보다 키가 이만큼 커요. 제가요 얘기할 때요 우러러봐요. 아, 목 아프다. 그러면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나보다 키가 큰 거지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 가끔 제가 교회에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스포츠 신문 가지고 왔다가 놓고 가요. 그러면 있으면 그냥 이렇게 한번 훑어보게 되잖아요. 근데 스포츠 신문 마지막에 보면은 꼭 오늘의 운세가 나오는데 제가 어저께도 오늘의 운세를 봤어요. 근데 그 오늘의 운세 보면서 평소 때 느끼지 못한 걸 하나 봤어요. 뭔 줄 알아요? 1977년생들은 오늘 어저께 짜죠? 오른쪽으로 가야 귀인을 만났네. 그러면 이 땅에 있는 1977년생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가나? 이게 무슨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 말이
만약에 그걸 다 믿으면 77년생들은 다 오른쪽으로 가. 그럼 집이 왼쪽인 사람들은 어떻게? 뭐가 말이 하나도 되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랑 다른 건 그냥 다른 거예요. 나랑 다른 건 다른 거예요. 다른 걸 자꾸 틀렸다고 말하지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점점 부흥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점점 영향력이 많은 교회가 될 거예요. 아멘.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 그러면 우리 교회가 독선적인 교회가 돼요. 나와 다른 사람을 틀렸다고 말하면 우리 교회가 점점 옹졸한 교회가 되고 독선적인 교회가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나와 다른 사람을 다르다고,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다른 것을 존중해주고, 다른 것을 존경해주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걸 믿어요. 자, 9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는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였다. 에밀 브루너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은 타는 것으로 존재하듯이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존재한다. 저는 선교지에 있을 때 한국교회에서 연락이 와요. 목사님, 선교사님, 교회가 어려워서 선교비를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여러분, 하지만 저는 그 질문에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가 선교 안 하면 왜 존재하지? 교회가 전도 안 하려면 왜 존재하지? 제가 지금도 거의 매일마다 전도를 다니거든요. 날씨가 추우니까 마스크 쓰고 목도리하고 전도 다니거든요.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래요. 황 목사, 그렇게 전도하러 다닌다고 전도가 돼? 여러분, 전도는 말이에요, 사람들을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전도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합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그런다고 전도가 되냐? 그거 안 하려면 교회를 못 하러 해요. 그거 안 하려면 목회를 못 하러 해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려고, 선교하려고. 돈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전도비, 선교비 줄이면 안 돼요. 교회 돈이 없으면 딴 걸 줄여야지. 교회 유지비를 줄여야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데 쓰는 돈을 아끼면 안 돼요. 절대로 아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선교에 대한 그 바운다리를 좀 더 키웠어요. 보통 선교 그러면 타문화권, 외국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것, 그것만을 선교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타문화권은 선교가 맞아요. 하지만 타문화권은 외국만을 의미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아빠, 엄마, 아들, 딸 같은 차를 타고 어디를 먼 데를 가는데 같이 개콘 같은 걸 봐요. 신기한 건 아빠, 엄마의 웃음 포인트와 아들, 딸의 웃음 포인트가 달라요. 애들이 얘기하는데 막 웃어. 근데 아빠, 엄마는 안 웃겨. 근데 어떤 걸 보고 아빠, 엄마는 막 웃어. 근데 애들은 헐, 대박, 안 웃어. 전 그때 깨달은 게, 우리 애들이 타문화권이다. 완전 타문화권이다. 여러분, 중고등부가 타문화권이고 대학생들이 타문화권이에요. 제가 4부 예배 때 설교할 때 청년들 좀 웃겨보려고 웃긴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이요, 째려봐요. 저걸 웃으라고 한 얘기야? 허허. 이러고 애들이 웃긴 게 아니라 웃어줘요. 저 4부 예배 때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근데 있잖아요, 걔네들이 타문화권이에요. 그러면 외국만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학에, 캠퍼스에,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마지막 10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와 눈을 깨가 써야 할 사도행전 29장은 무엇일까? 여러분, 옆 사람 보고 좀 물어보세요.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시작.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몇 장까지 있죠? 지금 한 두 사람은 성경을 또 찾는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어요. 지금 찾은 사람들은 회개하세요, 제발. 28장까지 있어요. 우리 교회가 29장을 쓰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29장을 한번 썼으면 좋겠다.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자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이 전해졌어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죠. 우리도 누군가에게.
수원은혜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말처럼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유람선을 타고 있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함이에요. 성도들은 관광객이 아니라 영적인 전투함에 타고 있는 십자가 군병이에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은 천국발 수원은혜교회라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관광객이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영적 전투함을 타고 있는 십자가 군병이 돼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원은혜교회는 사도행전에 나온 예루살렘 교회가 돼야 되고 안디옥 교회가 돼야 돼요. 수원은혜교회는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하기 좋은 편한 교회, 또 쉼이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수원은혜교회는 영적인 전투함이 돼서 마귀들과 싸우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마귀랑 싸워서 이겨버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멘.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이고, 아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아멘.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